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폭력은 멸망할 자들이 사용하는 도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포악이라는 것은 잔인하게 폭력을 사용해서 살상을 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자, 오늘 오바댜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뜻은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엘리야, 불변것하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또 그 제자 엘리사, 또 소선지자 중에 하나인 요엘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주전 850년에서 800년 사이에 활동한 사역자입니다. 또 남쪽 유다나라 출신인데요. 이스라엘가 하나지만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 있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원한을 풀기 위해서 또는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폭력을 사용해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교만을 부리고 또 기고만장하게 행세를 하고 나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폭력은 망할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다는 거예요. 또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폭력의 그 종류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언어폭력이 있습니다. 언어폭력. 말로써 어떤 그 상대를 인격을 짓밟고 모독하고 무시해서 상대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언어폭력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이 언어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대가 또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언어폭력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거 잘 생각하면 그게 언어폭력이에요. 상대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그런 뜻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네 말로 정죄함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 말씀을 살피면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했으면 의롭다 상을 받기도 하고, 언어폭력을 사용했다면 그로 인해서 정죄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실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면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뭘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말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정죄, 죄로 정함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좋은 말, 의로운 말, 선한 말, 사랑하는 말을 했을 때는, 존중하는 말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폭력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라는 건 잘 아시는 대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마구잡이로 걸리는 대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불특정 다수나 개인을 향해서 힘이나 어떤 무기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살상을 하고 또 마음과 몸에 손해를 끼치는 폭력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집단적 폭력 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 또 종교단체, 그런 데서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제 힘이나 무력이나 또 어떤 무기들을 사용해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또 몸에 부상을 입히기도 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치는 행위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공권력의 폭력이 있습니다. 공권력은 사실은 어느 국가나 합법적인 기관에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는 정치 수단으로 개인이나 또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힘이나 또 물리력 또는 무기들을 사용해 가지고 부정당하게 살상을 자행하고 폭력을 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죠. 근데 지금 이런 유형의 폭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또 세계적으로 알게 모르게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말세의 한 현상이고, 또 그러면서 폭력을 행한 사람들은 이제 승리자가 되어가지고 때로는 행세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보시는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망할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누구를 뜻하는가? 1절에 보면은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에돔 족속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쌍둥이 형제죠. 에서 족속이 이제 100년, 200년 번성하면서 에돔 족속으로 하나의 민족과 국가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면 동생 야곱이 또 여기 이때까지 한 1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틈만 있으면은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야곱 족속을 침략을 해가지고 포악하게 잔인한
그런 방법으로 폭력을 행하면서 살상을 하고 재물, 재산을 빼앗아가고 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성기 때, 말하자면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때에 그때는 주위 여러 민족들을 제압을 하고 다스리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소 국가이기 때문에 주위 강한 민족들에게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으로는 에돔 족속에게 어떤 침략에 대한 징벌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영원히 멸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면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도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니라. 네가는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에서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야곱 족속 이스라엘에 침략을 해가지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또 다른 외국인들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서 또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그걸 얻기 위하여 야, 우리가 누가 예루살렘을 얻을까? 우리끼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그들 중에 같이 있어서 행했다? 에돔 족속에서 쌍둥이 형제였던 에돔 족속이 야곱 족속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12절에 네가 에돔 족속이 형제 은할 곧 재앙 아래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근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손자고 형제이기 때문에 야곱이가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방관할 것이 아니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고 그거 도와줬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이죠. 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하는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좋아서 입을 크게 벌린 거예요. 아하 저 야곱 망하는 거 봐라 어려움 당하는 거 봐라.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야곱이가 외국 사람들의 강한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같이 가서 그 또 재물을 빼앗아가고 탈취해 갔다는 거죠. 14절에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외국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강한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대항할 수 없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는데 네 거리에 서 가지고 도망하는 자를 잡아 가지고는 그 침략자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잡았습니다 하고 넘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포악한 일을 행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그거예요. 10절에 말씀하셨지만 15절을 보면은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보세요. 보통 때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심판을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할 때가 오면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폭력을 행한 대로. 잔인하게 살상을 행한 대로. 언어 폭력을 행한 대로.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는 그런 징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그것을 증거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역사적 실예를 살펴보면은 이 예수님을 또 포악하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랑받는 민족이면서도 성경을 잘못 깨닫고 보니까 자기들을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포악한 일을 행했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면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형벌 중에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습니다. 육시를 하는 겁니다. 육시. 그냥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또 도끼, 단두대, 또 화형, 불로 태움을 당하는 거죠. 화형도 사실은 아주 잔인한 처형법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불 속에 들어가서 한 5분이면은 고통을 못 느껴요. 숨이 멈추면은 그때면은 뭐 살이 타는지 뼈가 타는지 뭐가 타는지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5분이면은. 단두대 또 목매 죽는 거 그것도 역시 뭐 한 5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육시라는 거는 알고 계시겠지만은 발 양쪽, 손 양쪽, 또 머리 그렇게 가지고 밧줄을 매 가지고는 그 밧줄 끝에는 말이나 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처형 시간이 돼서 이랴 하고 소나 말을 책찍질하면은 소나 말이 가만히 있다가 일시에 같은 각자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발 찢겨지고 손 찢겨지고 머리 몸통 찢겨지고 이제 몸통 남는. 그래서 육시에 6 가닥으로 죽인다, 찢어 죽인다. 근데 그것도요, 그 고통 2, 3분이면 끝나요. 굉장히 잔인하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포심을 일으키는 처형인데도 그것도 이랴 하고 한 5m만 앞서 나가버리면 그동안 이제 찢겨지면 고통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33살 먹은 젊은 청년을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는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옷을 벗겨가지고 누가 차지하나 제비 뽑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유대인 왕이냐 하면서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포악하게 했느냐 그거예요. 그래 이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그 총독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죄목을 정하는데 죽일 죄가 없어요. 그래서는 예수님을 살려두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를 일으키려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그래서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에는 무죄하다. 그랬더니 그때 유대주의자들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포악한 말을 했더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함께했던 사람들도 육신적으로 비참하게 망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영혼이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예수님을 처형하니까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여겼지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 나치 독일이 일어나가지고는 자그만치 6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생죽음을 당했던 거예요. 인체 실험하는데 거기에 쓰임받기도 하고 또 해부돼 가지고 물자가 모자라니까는 이제 사람 태워가지고 기름은 비누로 또 만들어 쓰고 사람 뼈에서 나오는 철분 추출해가지고 그거 저기 무기 만드는데 그렇게 쓰고 몇만 명이 죽었다고요? 6천 명, 6만 명이 아니고 600만 명이 생죽음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런 잔인하게 포악한 일을 행한 나치 독일 히틀러는 또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면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더 강한 세력에게 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망하게 되고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일본 사람들. 예? 일본 사람들이 100여 년 전에 전쟁광, 미치광이가 돼가지고는 이제 우리나라까지 침략을 하고 또 아시아지 여러 지역을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만 해도 36년 동안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말 쓰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기들이 울면은 달래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순사 온다, 순사와. 얼마나 일본 순사가 잔인하고 포악하게 했으면 아이들 달래는 말로 야 순사 온다, 뚝 굳혀, 뚝 굳혀. 그래가지고 전쟁 물자가 부족하니까는 각자 우리 집에 있는 수저 젓가락까지 다 탈취해가고 교회에서는 그때 당시는 교회 종을 해는 종까지도 떼다가 포탄 만들고 그런 대로 다 써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날뛰었는데 결국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투하해가지고 망하게 됐다 그거죠. 근데 요즘에 또 일본이 조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니까는 또 전쟁 미치광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자기 민족이나 국가의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더 강한 세력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즘 또 극성을 부리는 것이 뭡니까? 이슬람 알라 세력들입니다. 자기들은 알라 신을 전지전능한 신을 섬긴다고 그러지만은 한마디로 하면 흉악한 마귀 집단들입니다. 물론 이슬람 세력들이 다 이렇게 잔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후 조종 세력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다 그 자기들의 어떤 신이나 종교를 위해서 폭력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자기들이 마치 그렇게 해서 뭔가 승리를 하고 알라를 이제 세계의 신으로 세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가 속이는 것에 같이 넘어간 거예요. 자, 정말 진정하고 위대한 신이라면은 굳이 폭력을 사용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인격 있고 훌륭한 사람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 중에도.
정말 위대한 신이고 전지전능한 신이라면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상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받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알라 세력들이 지금도 잔인하게 폭력을 행하고 앞으로도 더 극심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시작에 불과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데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종교가 또 종교를 대적해서 극심한 분쟁과 폭력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일은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말씀하신 대로, 또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만국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셔가지고 육신적으로도 멸망을 당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이 홀월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폭력을 행해서 이기는 것 같아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너희가, 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 가지고도 정죄를 당하고 의롭다함도 얻는데 그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룬다고 할 때 이룰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라 그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지금 얼마나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포악한 일을 행해서 살상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 심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김일성이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죽었고 또 김정일이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죽었고 김정은이도 지금 심판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심판왕이 됐잖아요 지금. 그럼 그대로 끝이 나는가? 아니다 그거예요.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는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셔서 만국을 벌하시는데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그렇게 하신다 그겁니다. 영원한 형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포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여기저기서 폭력으로 살상이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 또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폭력을 행해서 이긴 것 같아도 누가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법에 따른 징벌, 이것은 폭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당치 못하게 힘이나 어떤
물리력을 동원해서 또 무기를 동원해서 사람을 살상하고 개인적으로도 언어폭력이나 또 개인 간의 어떤 폭력, 정당한 법의 집행 절차로 징벌을 가하는 거 그건 폭력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또는 이번에도 지금 서울에서 모인 거 무슨 공권력의 횡포다 또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있어서 국가가 지금 분열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언어폭력이나 물리력의 폭력으로 순간 이기는 것 같았지만은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올 줄 알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언어도 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너그러운 언어폭력 사용하면 안 된다. 요즘에는 또 여자들이 또 남자들을 그렇게 두들겨 팬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이거 큰일입니다. 이미 언젠가도 한번 말씀했는데 70살 먹은 노인정에 남자 노인들이 모였는데 70살 먹은 노인이 눈탱이가 부어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눈탱이가 부었어? 밥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때렸어. 80살 먹은 노인이 또 눈탱이가 부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때렸어요. 90살 먹은 노인이 또 눈탱이가 부어가지고 멍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아, 왜 그래? 아침에 눈 떴다고. 근데 남자가 폭력을 사용해도 안 되지만 여자가 폭력 사용해도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당할 걸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미 언어폭력이나 어떤 물리력의 폭력을 하겠다면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이제는 어찌하든지 좋은 언어, 좋은 행동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17절에 보면은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돼가지고 에서 족속을 지푸라기가 되게 해서 불살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인구니?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심판장이 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원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불신앙으로 나가며 폭력을 행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